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로 되돌아가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다. 사람들이 절름발이와 맹인과 각양 지체 장애자의 덩어리와 그 밖에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 앞에 앉혀놓으니 예수께서 모두 고쳐주셨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말 한마디 못하던 자가 입을 열어 말을 하고 팔과 다리를 못 쓰던 지체 장애자들이 멀쩡하게 낫고 앉은 맹이가 일어나서 걷고 또 뛰어다니며 맹인이 눈을 떴다. 이런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가 크게 놀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4월 20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 4월 20일인데 혹시 4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국가가 정한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총회는 4월 셋째 주일날 장애인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은요, 국가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공휴일은 아니고요. 법정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이제 장애인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장애인은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중간에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점점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보다 후발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사고가 나서 장애를 얻게 되는 경우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 380장 또 384장 435장의 작사자는 누구냐면 바로 미국인 여성인데 FJ 클로스비 여사라는 분이십니다. 이 여성분은요, 난지 8주 만에 이 의사의 오진으로 말미암아 약을 잘못 써서 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찬송가의 많은 곡을 또 작사하셨습니다. 이분이요. 그래서 많은 이 찬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통로가 됐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장애를 갖고 살아갔던 그분이 마음에 우러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380장을 정말 좋아해요.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고 날마다 주님 손 꼭 잡고 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 가사를 늘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태어나면서 장애를 갖고 태어나신 분도 있고 중간에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얻게 되는 장애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과연 있을까 찾아보았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30절과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 장애자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판의 성경을 보니까 뭐라 하냐면 장애인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똑같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실어 놓았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자보다는 장애인, 사람으로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요, 이렇게 장애인이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우리 전동 휠체어도 있어서 이렇게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부교육자를 사역했던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도 그 집사님 몇 분이 이렇게
장애가 있으세요. 신체 장애가 있어서 목발을 짚고 다니시거나 어떤 분은 이제 그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다니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 와봤더니 저희 교회도 지금은 이제 주차되어 있는데 전동 휠체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되어진 흔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아픔이 있었던 기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장애인의 주일을 맞이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9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로 되돌아가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다. 아멘. 되돌아가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딘가를 열심히 다니시다가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오신 겁니다. 돌아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예수님께서 바삐 다니셨을까? 얼마나 다니셨으면 피곤하셔서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을까? 좀 쉬시고 싶어서 앉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다니셨던 경로들이 쭉 나와요. 마가복음 7장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두로 지방을 떠나 시돈에 가셨다가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다. 아멘. 그러니까 두로 지방을 가시고 시돈 지방을 가시고 데가볼리 지방을 가셨습니다. 이렇게 두루 다니시다가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공생이가 또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화를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배고픔이 있게 되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오병이어나 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병이 있으면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돌아오시니까 긴 여행 가운데 예수님이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쉬실 마음으로 산 위에 올라가 이렇게 앉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오셨네요 라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본문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절름발이와 맹인과 각양지체 장애자와 벙어리와 그 밖에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 앞에 앉혀놓으니 예수께서 모두 고쳐주셨다. 예수님 몹시 피곤하셨는데 사람들 큰 무리가 장애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30절 끝부분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두 고쳐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측은지심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몸이 연약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측은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요, 보는 족족 다 고쳐주셨습니다. 당시의 의술이 지금보다는 현격히 못 미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으로 태어난 경우는, 그리고 중도의 어떤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는 현대의술로도 쉽게 원래대로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당신은 더했겠죠.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신은 더했겠죠. 이 주님 앞에 나왔던 이 장애인들, 이분들은 대다수가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하지만 이들은 특별히 경제력이 굉장히 형격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의원을 만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지체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들의 기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라고 시작합니다. 큰 무리인 사람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 장애인들이 누구에게 가냐면 예수님께 갑니다. 지근거리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던 이 사람들이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던 이 사람들이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하던 사람들이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선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을 도와줄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고 그들을 업고 또 그들을 이 어깨에 또 손을 얹고 또 손을 잡고 그리고 이들을 예수님이 있는 이 갈릴리 호숫가로 나온 겁니다. 그것도 산에 올라가 앉으셨으니까 산까지 올라가서 이들을 모시고 데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이 사람들, 비장애인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장애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장경을 업고 간다는 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차가 있다면 차에다 모시고서 이렇게 가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낙이 아니면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고서 몇 날 며칠을 가는 겁니다. 가서 예수님께 그들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장애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갔다라는 겁니다. 30절에 보니까 뭐냐면 데리고 와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앉혀 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의원들에게 갈 돈도 없었을 것입니다. 가지 않고 이들이 갖고 있는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고통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어디로? 예수님 발 앞으로 갔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과 이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무수히 많은 비장애인인 사람들이 해결해 주려고 굉장히 애를 쓴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장애인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가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앞에 앉혀놓은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본문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두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문제점들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놓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 손에서 떠난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떠난 문제, 내 손에 떠난 근심, 내 손에 떠난 어려움들은요, 다시 내가 짊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문 30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문제를 치유해 주십니다. 모든 병들을 해결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더 이상 우리가 그걸 끌어안고 끙끙거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놓으니까, 예수님 앞에 앉혀놓고 예수님 모든 것을 치유해 주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말 한마디 못하던 자가 입을 열어 말을 하고 팔과 다리를 못 쓰던 지체 장애자들이 멀쩡하게 낫고 앉은 맹이가 일어나서 걷고 또 뛰어다니며 맹인이 눈을 떴다. 이런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가 크게 놀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멘. 자, 보세요. 놀라운 일이 31절에 일어나잖아요.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더니, 장애인들을 모시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더니 예수님이 다 고쳐줬습니다. 아마 이들이 얘기만 들었으면 믿지 않았을 거예요. 현장에 있었잖아요. 병고침을 받은 장애인들은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펄쩍펄쩍 뛰고 여기 뛰어다녔다고 했잖아요. 팔다리가 온전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팔다리를 못 쓰던 사람들이 멀쩡해졌습니다. 앉은 맹에 일어나서 걷고 뛰어다녔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못 보던 사람이 보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이 광경을 바라본 그 현장에 있었던 비장애인들, 이들을 모시고 왔던 사람들이든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크게 놀랐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 발 앞에 나아가니까,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고 나니까 더 이상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니까요. 우리가 끙끙거리던 거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요, 나와서 처음으로 보청기를 띄고 엄마의 소리를 들은 아기가 막 우는 거예요. 나와서 엄마의 목소리를 못 듣다가 엄마의 소리를 들으니까 이 아이가 막 너무 좋아서 우는 겁니다. 그 아이의 모습을 본 엄마도 같이 웁니다. 그 영상을 보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이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손에 맡기기만 하면,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예수님께 문제를 가져다 드리기만 하면 우리 손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관여하거나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도 놀랍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주목해야 되느냐? 여러 장애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병고침을 받는데 귀한 어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가 주목해야 보여야 될 것은 30절입니다. 30절을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절름발이와 맹인과 각양지체 장애자와 벙어리와 그 밖에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 앞에 앉혀놓으니 예수께서 모두 고쳐주셨다. 아멘. 아까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무엇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장애인들, 절름발이, 맹인, 각양지체 장애자, 벙어리, 그 밖에 많은 병자들을 누가 데려왔습니까? 앞에 사람들이 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 장애인들은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자신들의 연약감 때문에, 자신들의 장애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던 그들이, 이 사람들이, 큰 무리인 이 사람들이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살다가 이 세상을 마치는 것을 보지 않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여기에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장애인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좋을까 전전긍긍하던 이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일뿐만 아니라 장애인 날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웃들 중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주님 앞으로 모시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이 장애인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시각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연 그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제자들의 장애인들을 향한 시각과 예수님이 바라본 시각은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던 이 시각이요,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이걸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갖고 있는 시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시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꼭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시각이에요. 그들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시각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이 나면서부터 시각 장애인이 된 이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이랬습니다. 그에게서, 나면서부터 시각 장애인인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이 그냥 묻혀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바라볼 때도 이 나면서부터 시각 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동역자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장애와 육신의 장애를 갖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고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달리 보게 된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데 우리가 주저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에서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죠. 그게 달리 말하면 전도입니다. 전도. 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내가 혼자 이렇게 묵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웃들에게,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먼저 구원받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제가 어르신들을 만나러 다녀요. 주일날 이제 예배 마치고 점심 이후에 우리 간식 준비했던 거 가지고 이렇게 신길이나 송강리 어르신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분들은요,
기다렸다는 뜻이 너무 좋아하세요. 제가 간식도 나눠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기도해달라면 기도도 해드립니다. 그분들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어떤 분은 실제로 우리 결단 기도문 같이 읽으면서 결단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습니다.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비록 몸은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거죠.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을 그 통로를 우리는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내가 찾아가서 건면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구약시대에요. 예수님이 사역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병이 들면 누구에게 가냐면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럼 제사장은요, 그 환우가 오면 그 병이 있는 그 자리에 기름을 발라서 낫게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면 어디 가야 되냐면 병원에 가는 겁니다. 또 병원에만 가서도 안 돼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기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반절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예수님께 찾아와 치료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내 나은 몸을 보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두 가지가 다 균형 잡히게 해야 되는 것이요. 병원도 가고 기도도 하고 치료받도록. 우리의 역할은 치료가 필요한, 마음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나 육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배로 모시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 배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가지 든 의문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고쳐주셨을까?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질병을 고쳐주세요.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이 이들을 고쳐주셨을까? 병이 있는 사람들 고쳐주시고 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왜 고쳐주셨을까? 마태복음 8장 17절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들의 연약함을, 본문에 나오는 이 장애인들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 메시아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발 앞에 놓아둔 문제, 어려움, 약한 것들은 우리가 다시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다 고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구세주로 믿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서로 짐을 져 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병난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연약함들, 우리 이웃의 아픔들의 그 짐을 서로 져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한 이건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입니다. 그 짐을 나누어 져라. 훨씬 그들이 가볍게끔 짐을 져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되느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웃의 아픔을, 이웃의 어려움들을 우리는 외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도 이런 선한 마음이 있어요. 나눠지려고 하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이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봐요. 찾아보고 돌봐주고 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짐을 나눠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것까지도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주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기쁨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성취해 갈 수 있는 놀라운 발판을 디디는 오늘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또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살아가다가 원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장애를 앓게 되는, 가지고 살아가는 장애인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함이 있는,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 육신의 어려움이 있는 그들에게 우리들이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다가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들의 연약함들을, 그들의 아픔들을 서로 짐을 나눠짐으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